반갑습니다. 기양교회 우리 존경하는 차 목사님 또 목회지에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또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된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 계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팀들이 1년 반 전에 여기를 왔었어요. 여기 와서 한 열 몇 명이 지내고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여기서 사시는 거 진작에 알았으면 이제 그 전에도 미리 왔을 텐데 또 이렇게 또 이제 그냥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까지 또 주게 되고 또 참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 게 참으로 이렇게 나오신다는 자체가 이 시골에서 여기 작은데 저도 시골만 목회를 해봐갖고요. 시골에 무슨 도시에도 한번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시골이 되게 정하거든요. 참 이 교회 나온다는 게 자체가 나온다는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기한 목사님 따라서 벌써 이미 성역구시에 은혜도 받고 그래서 이미 너무나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한 목사님을 만나서 또 교회에서 또 이 작은 게 몇 분들이 여기에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같이 또 모여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말씀 배울 수 있다는 게 그 어느 큰 도시에 사는 많은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는 그런 분보다 기한 목사님 밑에서 또 귀하게 이렇게 교육받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나눈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귀한 축복된 사람인 것을 또 저도 또 귀한 분을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축복된 것을 너무나 또 감사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서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말씀을 증거해 달라 그래서 참 뭐를 할까 그러다가 그냥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설교했던 중에 하나를 고르기는 했지만 그 중에 고르지만 뭐를 말씀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디까지 얼마나예요. 그 뒤가 뭘까요? 어디까지 얼마나. 그 뒤가 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어디까지 얼마나 내가 왔는지 이곳까지도 왔고 그렇죠?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디까지 얼마나 내가 뭐 재산을 모았나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디까지 얼마나 내가 공부했느냐 이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는 내가 뭐를 채워야 되느냐 이게 퀘션인 것 같아요. 그 뒤를. 근데 저는 오늘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 얼마나 그 뒤를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면서 가만히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0을 다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이 먹어가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다 드시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더군다나 저도 암 수술한 지 2년 됐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년째 체크업 가요. 2년차 체크업. 그래서 이제 울트라사운드 하고 하면서 이제 2년차 가는데 이제 뭐 저는 그냥 초기에 발견해서 그냥 수술만 하고 끝났어요. 그냥 갑상선암. 그래서 목소리가 잠겨요. 그래서 맨날 낮에도 전화하면 너 아직도 잤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목소리가 완전히 좀 깨지고 막 이제 옛날하고 다른 그리고 잠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없이 하면 되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이게 부드럽게 들리지가 않잖아요. 생목소리가 보면 부드럽게 들리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이게 깨지고 그러면 이게 듣는 사람이 되게 이게 좀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 친구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러시고 보니까 다 암 환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해서 내가 인생 이제 그런 생각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인생이 이제 60이면 이제 길어야 40년째. 와, 40년이야. 어쩌면 길어야 뭐 말도 요즘은 120세대까지 제가 보험 들면 120세까지 계산해요. 요즘은 120세까지 그 보험을 생명보험 들잖아요. 그 120세까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 이제 120세까지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때까지면 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언제 갈지는 몰라요. 그렇죠? 길어야 뭐 30년 잡아도 길어. 60이면 이제 90이잖아요. 사실 90만 해도 길잖아요. 20년도 길어요. 그러면 20년 안쪽이라는 얘기예요. 잘 살면 20년이고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러면 그때 내가 과연 한마디 한다라면 뭐를 할 수 있을까? 뒤돌아보면서 그때 할 수 있는 거 딱 한마디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감사했던 인생이었다. 감사한 한 생이었다. 참 그 감사라는 말 한마디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한 뭐 식구들, 와이프에 대한 감사,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감사, 또 주위들, 목사님들, 또 주위에 그동안 목회하면서 또 있던 성도들, 그에 대한 감사. 참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가다 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 놓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과연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러면 많이 가진 걸 얘기합니다. 많이 가진 걸. 뭔가를 권세 같은 거 많이 누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면 별로 그렇게 권세가 있다 그래서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별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내가 내 삶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성공을 가름하는 거, 정말 이 인생에 내가 성공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이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다고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 많이 가졌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는 요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의 경험, 확실한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에 그래서요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행복이 있고요. 그런 확실한 사랑을 경험하면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해요. 또 삶의 의미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저도 뭐 가진 거는 없어요. 가진 건 없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어떤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한 번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 저희 모임에 제가 하는데 보면 막 기업도 했던 분들 다 60도 안 됐는데 은퇴해 갖고요 놀러 다녀요. 그분들이 대부분이에요. 60도 안 돼서 이게 벌써 한 10년 되신 분도 있고 은퇴하셔서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하면서 지내세요. 그런데 뭐 있으니까 그렇게 지낼 거 아니에요. 또 60대에서 은퇴하신 분, 그래서 지금 59년생, 60년생, 61년생 요 그룹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저희들이 30명 정도 모이는데 그 그룹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은퇴했어요. 그러면서 놀러 다녀요. 그래서 제가 가랑이가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분들 또 살아있냐고. 저는 아직도 일하고 아직도 하면서 해야 되는 일 있는데 그분들은 은퇴하니까 언제든지 막 놀러 가요. 그래서 그분들 다음 주에 또 라스카보스 놀러 가요. 근데 대부분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그래도 행복하게 사셔요. 근데 가만히 그분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지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저래.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난주에는요, 334로 스모키 마운틴 갔다 오셨어요. 거기 스모키 마운틴에 33 파는 그 분이 계셔요. 근데 보내면 1,000불인데 직접 사러 오면 350불이래. 이게 한 개 1kg도. 그래서 직접 사러 몇 분들이 한 서너 가정이 갔었어요. 그러면서 갔다 오면서 이제 제 거 1kg 따로 사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 그런 분들 보면서 내가 그분들을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러울 것 같잖아요. 사실 부럽긴 하죠. 근데 속마음에서는 제 마음속에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감사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게 너무 부러운데 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저보다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진 거는 없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잘못된 의식이 있어요. 뭔가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뭔가 내가 낮아지는 줄 알아요. 참 낮아지면서 뭔가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쪼리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 보면 고맙다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잘 몰라요.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 중에 감사는 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감사하는 거를 물론 감사도 얘기는 해요. 근데 고맙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어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낮아진다는. 근데요,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내 자신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 감사하면 더욱더 올라가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 고맙다는 말에 되게 인색한 것을 봅니다. 근데요, 사랑의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감사하다 보면 성숙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감사한 게 목회하면서 잘해주지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목회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도 그냥 별의별 일을 가다 하겠는데, 근데 감사한 게 뭐 중요하지만 딸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감사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온 게 받은 게 너무 많다라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목회하면서 목회자 자녀니까 이제 패밀리 닥터라고 한국 분이 계셨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돈도 안 받고 그냥 아프면 가서 치료받고 가서 약 받아오고 막 해줘요. 목회자 자녀라는 것 때문에 무슨 SAT 공부한다니까 프리로 해줘. 이런 여러 가지들 자잘한 게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일이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나머지 거 외에 나머지는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자기가 직장 다니고 그러면 이제 목회자 자녀들한테는 내가 밥 풀겠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아르바이트도 했거든요.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돈을 주면 다시 그 돈을 받은 걸 다 자녀들한테 배우는 자녀들한테 이게 선물을 사서 필요한 거 걔네들한테 다 돌려주는 것을 봐요. 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한테도 그런 말이 있어요. 딱 3가지만 가르친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도 제가 이제 딸한테도 얘기해요. 사이를 찾든 또 아들한테 얘기해요. 사이 찾을 때, 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사람 만나. 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만나지 마. 이런 조언을 해줘요.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믿든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첫째 조건은 물론 믿는 사람이 더 좋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좋겠다. 정서적으로 좀 뭔가 안정적인 하나의 그런 사람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날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믿으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 만난다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 것 같아요. 믿는다 하면서 원망 불평 많은 사람. 믿으면서요 참으로 자기 하면서 원망 불평 많은 사람은 그 사람처럼 골치 아픈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겪어보니까. 근데 가진 거 없어도요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저주가 있다라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우리 오늘 되게 어려운 주제 했잖아요. 사실 목사님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에 이 설명하는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그냥 교회 그냥 서교 목사로 섬기고 있으니까 외부 안 믿는 사람 접촉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요, 얘기를 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옛날에 교회 다녔대. 뭐 했대요. 미국에 와서는 다 교회 안 가본 사람 없잖아요. 일단 오면 다 일단 교회는 한번 가잖아요. 안 가본 사람 없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같이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 이건요,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성경을 들었어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하나의 뭐예요? 목사가 뭐 하기 좋기 위해서 뭐냐, 그걸 대입시키는 걸 그런 식으로 들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저주받은 심정이죠. 또 그 얘기하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온통 원망과 불만뿐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 안에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일도 생각해보고 이분을 생각해보고 저분을 생각해도 고마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봐도 원망만 일어나요. 그런 사람 맞아요. 생각만 해요. 분해요. 한이 맺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그랬어요. 마땅한 응답이 뭐예요? 감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도 얘기하죠. 오늘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니.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이 감사는 그래서 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언제 시작돼요? 내가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모든 것은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뤄놓은 거, 지금 참 많이들 벌어놔둬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일하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돈은 되게 많이 벌었어요. 맨날 뭐 문제 있으면 가서 통역해줘야 돼요. 문제 있으면 같이 가서 해줘야 돼요. 엄청 벌었어요. 근데 그 받은 바를 미국에 와서 영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벌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받은 바를 감사하면 좋은데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뭔가 자기가 잘나서 한 것 같아. 자기가 뭔가 능력이 돼서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 받은 줄로 알 때에 우리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준 것과 받은 거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오히려 받은 게 더 많아요. 받은 바에 대한 감사야. 여러분들 냉수 한 그릇 하나 받았을 때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 냉수 한 그릇. 그래서 이 받은 것을 할 때 감사하지, 만약에 내가 쟁취했다,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 왜 그 사람들이 감사가 없을까요? 그렇게 벌었는데 열심히 일했거든. 누구보다도 밤새서 일했거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일하고, 누구보다도 너무 잠 안 자면서 일했고, 누구보다도 고생하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투쟁해서 하면 결국 감사가 없어요. 왜? 내가 뺏은 거기 되니까. 내가 이 노력해서 받은 거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저희 그룹에 탈북자 부부가 나와요. 근데 보면 얘기 가끔 자주 물어봐요. 자주 물어보는데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IT에 종사하는 분이거든요. 그 북한에서 엘리트죠. 그러니까 IT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면 100을 벌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간대요. 다 줘야 된대. 그래놓고 거기서 북한에 주는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때요? 속에서는 점점 자기가 벌고 갖다 주고 자기는 쬐꼬리만큼 받아.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탈북해서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부부가 있어요. 결국 내가 쟁취한 거에서는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운명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운명으로 생각해요. 잘 본 것도 운명이고, 못 본 것도 운명이고, 하여튼 병 걸린 것도 운명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운명이다. 그럼 운명인데 뭐에 감사하겠어요? 운명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도 망하게 만들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문화도 망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감사는 또한 어디서면 깨달음에서 와요. 내가 감사하고 싶다고 해서 감사가 되나요? 안 되잖아.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했어요. 풍족함으로 많은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 풍족함으로 한다니. 풍족함으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닫는 부분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성이 있어야 돼요. 이 지성과 감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 감사예요. 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소유에 있는 게 감사가 아니라 깨달음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깨닫느냐. 그래서 우선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 되게 감사한대요. 손이요, 비 오는데도 엄청나게 조지에 태풍 치나서 이제 박살났거든요. 막 그렇게 비가 오는 날에 비 맞으면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랬더니 지나가서 이 비 오는데 뭘 감사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썹이 있어서 비가 그냥 눈썹을 막아주니까 눈이 안 따가우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더니 그리고 또 뭐가 또 감사한데 우리 콧구멍이 또 밑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 오면 그건 숨도 못 쉬겠죠. 하나의 예화집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냐.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에 내가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에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역경이에요. 역경을 주셔요. 여러분 사람 편안하면 둔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옛날에 살던 때와 지금 살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저도 시골에서 살았어요. 참 지금은 집안에 옛날에는 자전거도 하나 있어도 되게 부러웠던 게 어때요? 신발 하나 좋은 거 하나 사도 되게 기뻤잖아요. 지금은 차 4대씩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줄은 몰라요. 오히려 불평합니다. 제가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지. 요즘 또 보험료는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4대에 350불 정도 내던 게요. 작년에 리뉴얼 하면서 550불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우박 떨어지고 텍사스는 우박이 또 잘 떨어져요. 그래서 오기 전에도 이틀 전에 지난 목요일날 우박 떨어져서 지금 또 차 클레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우박 떨어지고 뭐 탭 한번 오고 뭐 하면 뭐야 집값이고 집 보험이고 차 보험이고 다 그 동네가 다 올라가 버려요. 그 유난히 요즘 그런 게 많이 현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리뉴얼 하는데 그냥 1년에 한 달에 보험료가 350불이 550불 내는. 그래서 더 싼 거 어떻게 찾아봐요 그랬더니 이게 제일 싸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내가 됐어요. 왜 4명이니까 미국에서는 4명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보험료이 높아졌다고 하면서. 근데 옛날 같으면 그 차 4대 굴린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박 내려서 이제 그래도 돈 나올 군역이 하나 생겼어요 또. 그러니까 물론 고쳐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 세이브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많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뭐예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요. 때로는 힘든 일을 주셔요.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나 자신이 당한 일이 뭐가 돼요?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어요. 2년 동안 재판도 안 받았어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는 동안 배가 파손됐어요. 죽을 고생을 3년 동안 했지만 로마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 바울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남다른 깨달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성숙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은혜. 그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이 감사가 내가 보면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부족한 없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내가 신앙을 계속 지금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지금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깨닫는 것, 그 은혜를 깨닫는 것에 감사가 있다라는. 더 나아가서는 감사는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못해요.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이 믿음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 생겨요. 오늘 보면 8절에 얘기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집에서 드라마를 가끔 볼 때는요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그럼 집사람은 뭐 축구를 보든 뭐든 집사람은 딱 1편 보고 마지막 편을 봐요.
1편을 보고 마지막을 봐요, 집사람. 그래 놓고 다시 이제 2편부터 쭉 봐나가요. 저는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편은 이제 다 나가게. 그래서 집사람한테 보고 가끔 이제 놀려요. 저는 끝편을 나중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봐나가는 성격이에요. 결과를 알면 재미가 안 봐요. 이미 결과가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 보게 돼요. 왜? 이미 결과를 아니까. 근데 집사람은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쭉 하면서 봐요. 그럼 결과를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내가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내가 미국 와서 이 정도 살 정도 같았으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었다라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게 기쁨으로 감당할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할 거예요. 왜? 나중엔 내가 거기 돼 있을 거니까. 지금 이만큼 살고 있을 거니까.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건 지나갈 거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해주셨어요.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망한 이유가 뭐예요? 나온 사람 1세대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들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체험했어요. 자신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봤어요. 근데요, 그들은 사막에서 멸망했어요. 그 후손들이 들어갔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들은요. 왜 원망했어요? 물이 없나요? 농사지라고 일하라고 얘기하나요? 너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 먹을 거 마실 거 다 줬는데 그냥 너는 그냥 따라와만 와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왜요?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믿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감사하는 순간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소망이 보여요. 소망이. 그래서 또다시 감사하는 거죠. 또다시 또 뭐 다른 사람 또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잖아요. 과연 나는 어디까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면요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가 돼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는 지금 자녀가 없어서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막 그러면서 막 시험관 아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남편이 없어서 아내가 없어서 얼마나 참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남자가 혼자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참 힘들어요. 물론 그래서 항상 저도 얘기하는 게 집사 야 나 먼저 죽을 거니까 너는 나보다 오래 사는데 야 그 혼자 있는 남자도 보면 되게 불쌍해요. 혼자서 이게 참 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집사람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오래 살아라. 오래. 예,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면요, 이렇듯 우리가 이 많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독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독하면요, 이 많은 사람이 고독 속에 살아가느냐 감사함이 없어요.
이 감사한다는 순간에 그런 고독들이 사라져요. 그 중에 또 감사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 100에 하나일까? 그런 사람들이죠. 또 감사할 때 또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차이를 갖게 되고요. 근데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요, 둔해집니다. 생각이. 희한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되게 세져요. 원망, 불평 많은 사람 중에 고집 안 센 사람 못 봤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감사하면요, 자유함을 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 또 감사는요, 베푸는 자의 겁니다. 우리가 베풀 때에 여러분들요, 더 감사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베푸는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 저도 그래서 와서 이렇게 베품을 받고 있잖아요. 또 우리 친구 목사도 그렇고 오고 또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또 오셨다 가시네. 참 근데 보면 너무 그냥 감사하시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그것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이렇듯 감사할 때 믿음이 또한 새로워지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던 막막했던 것들이, 절망적이었던 것들이 참 미래가 환하게 보면서 소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물없이 경고케 해주신다는 그 소망을 갖게 돼요. 결국 그 확신이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조금 그냥 그러려니 해도 참고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또 간증하셨는데 또 그냥 아무도 그렇게 사라지셨다네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겠죠.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재발전하셔서 더 노력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놀라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그래서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이 감사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어쩌면 그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바를 아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깨달음이 나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돼서 더욱더 우리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감사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 참으로 때로는 그것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받은 바가 많음을 알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돼서 이 받은 바를 또한 깨달음으로 아직 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많은 자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이 감사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견고해질 수 있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더욱더 많은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삽니다. 비록 하늘이 적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됐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 더욱더 하나하나 더해지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